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를 맡고 건축위원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구입해 두었던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교회 건축이라는 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전에 기독교 백화점에서 책을 구경하다가 교회 건축이라는 큼지막한 표지 제목을 보고 교회를 건축할 때 노하우 같은 걸 모아두었나 생각해서 궁금증으로 이렇게 집어들었던 책인데요. 그런데 저자를 보니까 교회 건축과는 크게 관계없는 박윤선 목사님이 쓰셔서 박윤선 목사님이 무슨 교회 건축에 대한 글을 쓰셨나 싶어서 이 서론과 목차를 잠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인 즉슨 박윤선 목사님이 과거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하셨던 이 디모데 전서의 강의를 책으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전서 강의 책 제목이 바로 교회 건축이었던 거죠. 왜 교회 건축인가 봤더니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교회 건축이라는 말은 교회의 건물을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재정을 준비하고 운영하는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담당시키면서 그 젊은 목회자에게 편지로 교회를 위한 이런저런 당부를 했던 것처럼 교회 건축이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핵심이다라는 것.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그 교회의 핵심인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가르치는 책이었습니다. 서점에서 이런 책의 제목을 또 이 내용을 간단히 보고서 나도 나중에 언젠가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할 때가 있겠구나 싶어서 구입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를 담당하면서 이 박윤선 목사님의 지혜를 조금 빌려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는 6장으로 구성된 그런 편지글입니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다양한 주제가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명시된 우리 3장 14절에서 16절의 본문으로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15절 전반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지만 미리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혹시나 내가 지체하더라도 이 편지가 먼저 도착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 디모데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요한 지침들을 써보낸 것이지요. 그 안에는 목회자가 알아야 할 다양한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멀리 안 가고 3장 앞부분의 내용만 보더라도 디모데에게 그 교회의 감독을 세울 때,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세울 때 참고할 기준들을 아주 상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의 결론 부분과 같은 오늘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15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교회를 그냥 에베소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이 표현에 대해서 칼빈은 이것은 교회에 대한 결코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 그것을 묘사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뛰어난 단어 또는 단어가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 안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가치를 부여받은 곳인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이 말은 건물 또는 예배당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15절과 16절이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은 건물로만의 교회가 아닌 거룩한 무리, 즉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의 모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같이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조금 쉽게 설명하면 교회는 진리를 담고 있는 또는 진리를 드러내는 기둥과 터라는 말입니다. 이걸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까 자막에 먼저 나왔는데 하나님의 집은 교회이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 건축물과 이런 형상을 가진 기둥과 터, 베이스, 기초와 공간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여기서 기둥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고 터는 건축물이 서 있는 그 기초 또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건축물이라는 표현 때문에 또 교회 예배당이 서 있는 땅과 건물로만 우리가 국한해서 생각하실까 봐 교회가 성도의 모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접목시켜서 표현해 보면 교회란 진리를 담고 있는 기둥과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성도들의 모임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식으로 표현하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교회이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터와 같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하는 거지요. 최근 저는 어느 방송에서 우리 박연선 목사님의 대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박연선 목사님은 율법은 믿음 또는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밥그릇 또는 국그릇 또는 물잔, 술잔과 같이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정해질 만큼 내용물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또 이 개밥그릇에 사람의 밥을 담아서 내놓는다든지 그럼 좀 이상하지요. 또 목사가 많은 컵 중에 굳이 소주잔에 물을 담아서 먹는다면 오해받기 딱 좋은 그런 것처럼 무엇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가치 있는 내용물일수록 그것을 담는 그릇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만들고 또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모양과 또는 습관 또 우리 신앙생활의 이런 태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담고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기둥과 터는 교회의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축물로서의 교회도 중요하고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릇의 이름을 정리하는 그 담긴 내용물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 그럼 교회가 담고 있는 이 진리란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는 진리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한글 사전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진정한 이치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란 멀리 갈 것 없이 16절에 등장하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불리우는 이 경건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을 담고 있는 기둥과 터가 교회고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룰 이 경건의 비밀이란 뭘까요? 경건의 비밀, 우리 16절에서 바울은 이 경건의 비밀을 크도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바울 개인의 평가를 넘어서 어느 누구라도 이 경건의 비밀을 작다 또는 가치 없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참고로 박윤선 목사님은 교회의 건축이라는 책에서 경건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설명하시면서 복음이 왜 비밀인가? 라는 질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알려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또한 이 복음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비밀이다,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누구나 들어볼 수 있는 것이지만 다 듣는다고 모두 다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닌 비밀과 같은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16절에 나오는 6가지의 표현으로서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는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경건의 비밀이란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6가지 내용 모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또는 한 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읽으면서 금방 알 수 있죠. 이미 앞서 두 번째 타이틀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경건의 비밀을 가리키고 있는 그는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경건의 비밀을 6가지로 딱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심,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심, 천사들에게 보이심, 만국에 전파되심, 세상에 믿음 받으심, 영광 가운데 올라가심이 그것인데요. 박윤선 목사님과 칼빈이 정리해 놓은 16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자막이 있을 텐데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육신으로 나타나심이라는 건 성육신, 그리고 성육신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그리고 이것은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은 우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의롭다 하심이 증명되어졌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심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하늘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또 만국에 전파되심이라는 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국에 전파되신 것을 설명하고 있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심은 이번엔 땅의 반응,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반응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 올라가심은 승천하신 것,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서 좌정하신 그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결국 이 6가지 내용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요, 이것이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치,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이 경건의 비밀이고, 교회는 이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기둥과 터인 것이죠. 말씀을 보다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의 글을 써놓은 구절이 있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보시고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디모데전서의 표현과 같이 기둥과 터라는 개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오늘 우리가 다룬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교회 즉 성도의 모임을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다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점이 차이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이점이라기보다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 터,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심을 표현한 것이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이 터, 곧 교회가 진리, 곧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이게 조금 어려운 설명일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표현과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동시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둥과 터인 교회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이런 디모데전서의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건축위원회가 고민하고 또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고민해야 할 교회 건축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건축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 해설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건축위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건축위원들 분들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실질적인 교회 건축, 그것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건축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걸 요약하면 복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적용하면 건축위원회가 하는 실질적인 일, 이 건축물에 대한 사역들의 영역이 또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만 정리를 하면 이 건축위원회 실질적인 사역의 영역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건축물에 대한 적용을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기둥과 터라는 의미가 눈에 보이는 건축물과 그 기초, 어떤 공간이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 또한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틀이 없으면 정신과 어떤 의미를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많이 상세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 지침을 명시해서 디모데에게 적어준 것입니다. 물론 가장 가치 있는 본질은 내용입니다.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내용과 의미가 분명하게 정해졌다면 그 내용과 의미를 효율적으로 드러내고 전수할 수 있는 틀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보다 그 틀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길 바라는가라는 질문 또한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면 교회 건물이 가진 어떤 디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가진 독특한 디자인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건물 디자인을 절과 같이 또는 로마 신전처럼 지어놓고 이게 교회다라고 주장하면 물론 그 의미를 어떻게든 설명하고 전달하면 이해시킬 수는 있긴 하겠지만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교회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틀, 디자인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건물의 구조와 공간의 배치, 그리고 건물이 가진 기능을 통해서 이 건물은 병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건물은 체육관이구나라고 알 수 있듯이 교회 건물은 그 구조와 기능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을 세우는 공간임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예배의 공간에 다양한 장비와 시설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공간이니까, 말씀을 나누는 공간이니까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또 교회 건물 안에 기도실이나 찬양대실이나 전도대실과 같은 이런 기능적인 구조,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공간의 어떤 디자인과 기능과 함께 그 공간이 가진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추석에 일가 친척들을 만나러 고향에 부모님 댁에 다 갔다 오셨을 텐데요. 부모님 댁에 가면 그 공간만의 평안함과 어떤 느낌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어서 좋지만 거기에 영원히 있지 않고 때가 되면 내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내 집이 최고야 라고 말하지요. 이 말은 내 집이 다른 친척들의 집보다 평수가 커서 또는 가격이 비싸서 최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배치한 기구들의 어떤 의도, 내가 꾸민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 가족이 수년을 거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가정의 느낌이 주는 가치, 그것이 어떤 집보다도 좋기 때문에 내 집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구미 강동교회라는 공동체의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외부인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온 이 교회 식구들만의 분위기와 느낌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안정적이고 잘 정리되어져 있고 불안의 요소가 없을 때에 그 공간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집만의 가치, 내 교회만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구미 강동교회도 건축위원 분들도 이런 가치를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구미 강동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이 건물이 할 수 있는 일, 또 어떤 디자인과 기능과 분위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 이 일이 단지 건축위원들에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니지요. 방금 앞에서 교회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동일한 원리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교회의 기둥과 같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공간이 진리의 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개개인이 진리를 담고 있는 기둥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 공동체가 진리를 담고 있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터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이 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전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 구미강동교회 건축위원과 또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한 우리 건축위원회가 이 교회 건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품고 일할 때에 그저 외형적인 어떤 크고 멋진 교회만을 꿈꾸는 것에서 생각을 멈추지 않고 교회의 본질인 복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유익한 건물을 만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사역에 힘쓰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복음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공간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어떤 기능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나 모든 사안들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누가 봐도 구미강동교회는 복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곳이구나,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이구나, 그런 기능적인 측면이 잘 고려되어서 준비된 건물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정받는 그런 구미강동교회 예배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기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외형을 갖추고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진리의 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간으로 그 터 위에 더 견고한 기둥들을 세우는, 그렇게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능력의 모든 근원이 크도다 경건한 비밀이여 라고 불리우는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그 믿음을 붙들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큰 목표, 목적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